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혜 자랑을 하고 그리고 막 당파 싸움 그런 것도 하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막 서로 법정에다 대고 막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막 법정에다 막 고발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게. 아니, 어떻게 법정에다 고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서로가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 같은 교인들끼리 분쟁을 있을 때, 어떤 원리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단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원리와 원칙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다가 이거를 고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 하나님 나라 밖의 세상은 이제 불의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들, 그런 세상 법정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정말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 교회의 어떤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문제를
중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꼭 권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서로 해결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법정에다가 싹 고발을 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유대 문학이라고 하죠.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들 이런 것들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 성도들이 예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게 그 유대 묵시 문학에 있는 사상이고 바울이 그걸 인정하면서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바울이 이제 이어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기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위치요, 위대한 지위를 얻은 것이요, 위대한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이 권세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자, 그런 권력이 있는 지위를 가진 우리는 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지위를 가졌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순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재판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재판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재판을 우리가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원칙,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요, 우리의 거룩한 본향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 거룩한 본향의 권력자로서 저 천국 소망과 정말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관점, 저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아주 시시해집니다. 아주 시시해지고 이것은 저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거는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건 진짜 우리를 너무 사로잡는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저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한한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 삶의 원칙을 이런 고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만, 이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우리가 심판합니다. 천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죠.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영들, 귀신들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인정하고 있죠. 그 사탄과 귀신들도 우리가 재판하는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고발하지 말고 너희의 위치, 너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너희의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과 지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세상 법정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원칙 아에는 현재의 문제를 지금 시점이 아니라 영원의 시점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삶의 원칙, 이것을 오늘 꼭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커다란 문제도 아주 작아지는 그런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는 말로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지혜 자랑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처리할 만한 지혜도 없는가? 사실 이들은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아지고 다 하찮은 것이죠. 그 지혜가 너희들은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 아래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무한하신 분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죽음마저도 그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 C.S. 스토드 우액 선교 단체를 창설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도 그것을 전혀 조금만큼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원칙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원고와 피고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자와 고발당한 자에게 한마디씩 해요. 고발한 자, 원고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7절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세상 법정에 원고 보고 당신이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승소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허물이고 죄를 지는 것이고 이미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승소를 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바에야 차라리 좀 손해를 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훨씬 낫다. 원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원고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피고에게는 더 엄중한, 그러니까 막 이게 여기서 속는다고 속였을 것입니다. 아마 속였던 것이 이렇게 어떤 사업에서 속여서 횡령을 하거나 뭔가를 속여서 이득을 얻거나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권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법정에다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되고 교회의 영광이 참 오늘날도 이런 게 많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무튼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횡령하고 뭔가 속여서 이득을 얻었던 피고에게는 더 엄중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인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 불의를 행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의는 너희가 속이는 그런 불의는 어떤 것과 똑같은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과 똑같은 거다 그게 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피고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속이고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탐색은 이 동성애를 아마 의미하는 걸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남색은 이 남색도 남자 간의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니 그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피고들이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과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고소하고 그냥 자기가 받아낼 것만 받아내면
닫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번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위로로 마치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위로와 사랑, 여기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위로와 사랑을 더 크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꽂힐 때, 그것이 나를 흔들어댈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너희가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며 정말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감명받았던 그런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게 이제 일종의 은퇴 그 비슷한 것을 하시면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도 계속 뇌리에 새기는데 오늘 딱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 문제가 작아질 것이며 그 문제가 나를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굳세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